God is good all the time. 저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말라기서 마지막 강의이자 또 구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전체를 다 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입니다. 요절 4장 2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또 이렇게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 말라기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고자 하는 소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부족한 죄인의 허물을 모두 가려주시고 다만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설에 가족들과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를 소재로 한 실화입니다. 영화는 군사 반란이 성공하고 신군부의 축하 연회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군사 반란 이후의 현실에서 반란군과 맞서 끝까지 대항하여 싸운 충성스러운 군인들의 삶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체포되어 감금당하고 그 후에 그 가족들은 온갖 고통을 당하고 처참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반면에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온갖 만행을 저지른 자나 그 가족들은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아갑니다. 참으로 뼈아픈 우리나라 역사이고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가족들과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와 슬픔이 매우 크고 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남모르는 상처와 슬픔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상처와 슬픔들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답으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데서 더 나아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뛸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현실의 상처와 슬픔들을 모두 치유받고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그들이 완악한 말로 대적하였다고 하셨지만 그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며 반발하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는 이러한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며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시자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며 대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말로 괴롭게 했다고 해도 그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잡아떼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해도 그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며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무슨 말로 하며 그런 적이 있으면 증거를 대보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어게인스트하고 대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카타르에서 2023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 빅리그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서 황금 세대라 불리우며 우승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그러나 4강전에서 요르단에게 2대0으로 패하고 탈락하자 국민들은 큰 실망을 하고 한국 축구는 전례 없는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이 되고 축구협회와 회장은 축구 팬들과 여론에 큰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르단과의 4강전 전날에 축구 선수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어린 선수가 주장인 손흥민 선수에게 대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인지 몰라도 4강전에서 대표팀은 패스 미스를 남발하고 전후반 내내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이 처참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경기에 패한 가장 큰 이유로 감독의 전술 부재와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 어게인스트,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하는 상대가 축구 대표팀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그 심각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연속하여 언급하면서 그들의 심각성을 말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떤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어떤 대상을 무엇인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주로 우상 숭배를 가리킬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창조주 하나님께 사용하다니 그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였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성벽을 쌓고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11조를 드려 레위인들을 섬겼습니다. 또 암몬과 모압 사람도 쫓아내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거의 100년이 지나도 앞서간 선지자 학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당시 선지자 학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6절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육지와 바다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시키고 심판하셔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바랬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들은 조급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이 생기지 않자 완악한 불신적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당장 유익이 안 보이더라도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기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은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비록 성전 문지기로 근무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버젓이 악을 행하는 자가 권력을 잡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분명한데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과 신앙 사이에 괴리를 느끼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로 인해 불평하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악에 말려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한 말을 내뱉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완악한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았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조금만 있으면 천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어 성전을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악인에게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못하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불신의 말, 완악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현실이 좀 힘들다고 해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다고 아무 말이나 너무 쉽게 막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완악한 말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그때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완악한 말을 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마 14, 15절과 정반대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더할 나위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킨 것이 결국에는 남고 유익이 됩니다. 교만한 자는 망하고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자는 결코 화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말로 서로를 격려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믿음의 말을 하였는데 여기서 피차라는 말의 뜻은 서로에게 권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완악한 말을 할 때 서로에게 권면하며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교회 동역자들 사이에 서로 권면의 말을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권면의 말, 믿음의 말을 하고 목자는 양들에게 서로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아남 이부가 피차에 서로 믿음의 말을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임인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피차의 믿음의 말을 하며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피차에 하는 말을 분명히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목자와 양이 묻고 대답하며 말씀 공부를 하는 소리를 유심히 들으십니다. 우리 청년부 학생들이 불같은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발표하는 한 편의 소감을 주목하여 들으십니다. 요회 모임에서 사모님들이 정성 들여 준비한 서빙을 먹으며 말씀 소감을 나누고
양들과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말을 주목하여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기념책에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concerning, 그들을 생각해서 뭔가 특별한 보상을 주기 위함입니다. 홍리부가 사모님은 전에 담임선생을 했을 때 반 학생들이 귀가한 다음에 책상 속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으면 사진을 찍어 놓았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어 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학생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학생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사진을 찍어 놓은 선생님은 잊지 않고 다음날 모든 학생들 앞에서 그 학생을 칭찬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서로 한 권면의 말, 믿음의 말을 그때그때마다 다 기록해 두십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포인트를 쌓듯이 믿음의 말들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보상을 주시고자 하실까요?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십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소유는 보석같이 귀한 소유로 그 보물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물과 같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보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그런 존재입니다. 카톡 프로필에 셀프 사진만 올리던 사람이 자녀가 태어나면 확 달라집니다. 자기 사진 대신 거의 대부분 아들, 딸 사진을 올립니다. 아마 최근에 튼실이를 낳으신 임수환 유기정 목사님도 그랬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외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남보다 빨리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오릅니까?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리저리 뒤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확 띄는 차이점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18절을 보십시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실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정한 기한이 찾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나머지 사람들과 분별하셨습니다. 지금은 다 뒤섞여 있지만 장차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고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가시적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사람이 분명하구나, 정말 하나님의 보물이었고 아들 딸이었구나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라고 손해보았던 모든 것을 충분히 보상을 받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말, 덕이 되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정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조급하면 말이 나도 모르게 거칠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때가 되면 이를 누구나 알 수 있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말, 영적인 말로 서로를 복도 도와주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4장 1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윤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니라.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용광로 불 같은 심판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용광로 불 앞에 지푸라기와 같다고 하십니다. 용광로 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용광로는 약 1500도라고 합니다. 그 앞에 지푸라기라니 이는 너무나 극단적인 비교입니다. 용광로 앞 지푸라기는 용광로에 들어가기도 전에 불살라져 재로 변합니다. 뿌리라도 남겨져 있으면 다시 회복할 소망이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뿌리와 가지까지도 남기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는 완전한 소멸을 의미합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춥니다. 여기에서 공의로운 해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은 말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해는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모두 비추는 범용적 은혜입니다. 공의로운 해는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추입니다. 그러나 치료하는 광선으로 인한 치유의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만 임합니다. 의인에게 왜 이런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는 것일까요? 이는 그만큼 의인에게는 상처가 많다는 반증입니다. 이 상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삶을 살면서 불의한 자들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의인들은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 많은 불이익과 오해, 무시와 외면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운 해로 임하셔서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심판을, 의로운 자에게는 상급을 주심으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날의 성도의 모습은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을 것입니다. 외양간 송아지는 좁은 우리 속에 밤새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해가 떠오르면 외양간 문이 열리고 그때 송아지는 용수철처럼 뛰쳐나와 이리저리 방방 뛰면서 자유를 만끽합니다. 이것이 자유함을 받은 의인들이 누리게 될 자유와 기쁨입니다. 그동안 의인들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교만한 자들, 악인들의 등살에 눌려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하고 웅크리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살이가 참 답답하고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마음껏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송아지처럼 생명력이 충만하고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요 용광로 불에 타져서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도 공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용광로 심판의 불 대신에 공의로운 구원의 빛을 그녀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빛, 죄와 싸우는 거룩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녀에게 치료의 광선이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펄펄 뛰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녀에게도 공의로운 해 대신 예수님이 임하게 되자 모든 죄의식, 자의식, 수치심의 어두움이 일순간에 물러갔습니다.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양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뛰어가서 외쳤습니다.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군가의 머리를 받는다는 것은 완전하고 철저한 승리를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그날의 의인의 승리가 확정됩니다. 악인들의 말로는 비참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날이 이루어질 그날이 도대체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세상을 구원할 사랑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공의로운 해로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한 악인들은 그 태양의 뜨거운 열기 앞에 모두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의인들은 치료를 받고 그들에게 최후 승리를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내일이 될지 먼 미래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답답하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날의 믿음으로 살다가 받은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본래 외양간에 갇혀 있던 자였습니다. 말더듬 운명주의 굴레에 갇혀 한계적이고 무기력하게 살던 자였습니다. 또한 무수한 죄악들로 인해 더럽고 냄새나는 외양간에 갇혀 있던 자였습니다. 그 속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제 힘으로는 그 외양간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꺼내주기를 원했지만 세상 그 누구도 이 외양간에서 꺼내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흑암이 짙은 외양간에 큰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나의 모든 더러움과 아픔들을 씻어주신 그 치유의 광선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저에게 역사하였을 때 저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를 평생 올가매고 있던 심한 자의식과 더러운 죄의 외양간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제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입니다. MBTI가 극 I인 줄 알았는데 외양간에서 나오고 보니 완전 E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속 두려움이 많고 소심하던 자가 기쁨으로 하나님 역사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던 자가 양들과 말씀을 나누며 기쁨을 얻는 목자로 변해갔습니다. 저 하나 감당하지 못하던 자가 요 역사를 섬기는 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메시지를 섬기는 자로까지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제 인생에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말라기 전체의 결론이자 구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이를 지키며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갖춘 최강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어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셨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들은 AD 70년 로마군의 침공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전 세계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선지자 말라기의 외침이 무색하게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저주를 경고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를 통해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 말려들지 않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름을 경외할 때 우리를 기념책에 기록하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십니다. 또한 공의로운 해이신 그리스도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불의한 세상에서 당한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며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불의하더라도 의인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요절 4장 2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라기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 공의로운 해로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치료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많은 문제들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치유함을 받음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힘차게 뛰어다니는 기쁨의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